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우리 구약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지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은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우리 왕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되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의 삶이 기쁜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생활과 즉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에 그 부딪힐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선택하자니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것을 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은 처음 믿은 신자나 그렇지 않는 신자나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어린아이들은 없느냐? 아니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딱 기쁨을 하면 다 잘 되고 다 행복하고 다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기 전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죠.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런 고민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이런 고민을 하지?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힘이 있다. 이것이 그냥 세상의 부딪힘, 이것보다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 정상입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딪힘이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기 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진짜.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것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런 근심, 걱정, 꼭 이래야 되나?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예요. 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라고 이 고백하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7절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요? 많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누구를 평안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꽉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사 직업이 많아요. 또 상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큰 일을 이렇게 헤쳐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사는 뭐예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안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랑 대화를 할 때에. 근데 반대로 나랑 대화만 하면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안심했다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말해요. 불안과 근심이 다 그치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말했기에?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절대적인 강대국이에요. 지금 시대에 강대국 하면 가장 큰 강대국이 어디예요? USA, 그죠? 미국이죠. 강대국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왕들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싶어 했어요. 화친을 맺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전쟁으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은 전쟁하면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저가 하는 것들은 다 승리였어요. 지금 이 남유다 이 지금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근데 이전에 뭘 하고 왔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승리하고 저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 중에서 승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뭐냐면 무혈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림이라는 이 왕이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을 둘러싸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이요.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스기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었으며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쟁하겠다라고 지금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절대적인 강한 나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수르 나라와 동맹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 이방 민족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들은 뭐 했어요? 이 아하스 왕을 이방과 손잡았어요. 손잡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과 화친을 맺든지 또 강대국이랑 화친을 맺게 되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우상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는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 한 곳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에 우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문을 닫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불태워 버립니다. 예배도 못합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랑 화친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야, 여러분들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는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팔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팔은 그 힘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렇게 히스기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왕이 된 후에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아수르 왕과 결벌했다라는 거예요. 화친을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선에 누가 있었다? 아하스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옵니다.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요? 아하스 왕과 화친했기 때문에. 즉 세상의 것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을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을 놓았대요. 세상의 그런 힘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많은 주변 국가들이 볼 때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봐도 바보예요. 왜요? 지금 가장 큰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지금 그 화친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금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 배신했지?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할 거야. 너희 나라를 침공해서 너희 모든 것 다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와 그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고 그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서 어떻게 해야지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저들이 믿고 따른 그 우상보다, 그들의 많은 권력보다, 그들의 많은 무기보다, 많은 그 전쟁의 자원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들 그가 왕이 된 후에 많은 것들 개혁해 나가죠.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절기를 회복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많은 민족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과 산당과 그 아사라 목상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함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많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 히스기야 왕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셨다? 아니요. 도우신다. 지금은 성을 둘러싼 그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러분들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했던 일이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당연히 매달리죠. 그런데 그가 했던 거 뭐냐면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성벽을 모두 다 보수했어.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어. 우리에게 많은 장수들이 있어.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것, 자기들이 지금 무엇인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축복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한다고 어떻게 학생이 공부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했어.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니까. 이번 주에 내가 봉사했고 이번 주에 내가 섬겼어.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여러분들 그는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크게 사용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게 사용하시고 이러신 분이냐?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규모가 작아요. 그럼 작은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 준비했잖아요. 전쟁을 다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앞에 큰 도전이 옵니다. 세상의 도전이 와요. 바로 아하스 왕 사네립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어여서 있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들의 백성의 손에서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그 고백, 그 진정으로 신앙 고백의 그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히스기야는 사기꾼이야.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할 사람이야. 너희가 믿는 그 왕? 잘 생각해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들의 신을 이겼느냐? 못했다라는. 너희들 봐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멸망했잖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는 누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을 흔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이 높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말로,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뭘로 와요? 진리로 오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와요. 근데 그 거짓, 유혹은 여러분들 달콤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가장 마음으로 우울할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평안함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유혹이고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봐봐. 어떻게 아니잖아.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반대로 가? 그러지 마라. 그냥 나 손만 한번 잡아봐 라고 하는 거야. 너희의 신 우리의 신보다 못해 라고 말해요. 봐봐 너희 조상들이 너희를 구원했어? 없어.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누가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지금 모든 사네립의 신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믿지 마.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절대절명의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열왕기하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들은 후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을 신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이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에게 돈 주고 이거를 했는데 왜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가 바친 게 뭐 얼마인데 너희는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러므로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다 듣습니다. 저들이 비방하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애탐이 있고 분함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전쟁 일으키면 돼요. 한번 싸우고자 하면 돼요. 근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가장 그 순간에 그 많은 그 대적들에게 가장 한 가지 방법,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사람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를 뭐예요? 존귀하게 여기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다 했는데, 다 모든 것을 지금 승리하고 많은 존귀하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됐고? 죽게 되었더라. 병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야. 너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거라는 거.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전쟁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요, 25절과 26절을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참 존귀한 자로, 형통케 하는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어떤 교만함이라고요? 그 우쭐됨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즉,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지금 조금 우리가 여유로워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함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가 참 교만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